인사는 목사님 하셨으니까 여러분 지푸라기 서신에 대해서 들어보셨나요? 마틴 루터가 야고보서를 가리켜 한 말인데요. 야고보서에는 십자가에 대한 이야기가 없죠. 또 바울이 강조하는 그리스도 안에서와 은혜에 대한 이야기도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믿음이라는 말씀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은혜와 믿음으로의 구원이 아닌 행위 구원을 주장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한때 지푸라기 서신이라는 오해를 받기도 했는데요. 이런 오해는 바울 서신과 야고보서의 차이점, 즉 서신을 받는 수신자들과 그들이 처해 있는 상황을 고려하지 않아서 생긴 그런 오해입니다. 우리 갈라디아서를 한번 예로 들어볼까요? 갈라디아 교회는 유대인 그리스도인과 이방인 그리스도인이 함께하는 교회인데요. 이 거짓 교사들과 영지주의자들이 가라지를 뿌리는 거예요. 너희가 구원을 얻으려면 할례를 받고 모세의 율법을 지켜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편지를 쓴 거예요. 아니라는 거죠. 다른 복음은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주어지는데 이것이 우리의 노력이나 행위가 아니라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갈라디아서를 쓴 이유는 갈라디아 교회를 바른 복음 위에 굳건하게 세우고자 하는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야고보서의 수신자들의 상황은 또 다른 거죠. 형제를 차별하고 비방하는 것은 물론이고 품꾼에게 주어야 할 품삯을 제대로 주지 않는 등 신앙과 삶이 분리된 모습들이 교회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가 붓을 드는 거예요. 자신의 믿음이 참된 믿음인지 아닌지 자신의 믿음을 점검해 보라는 거죠. 동전의 앞면과 뒷면이 존재하는 것처럼 그 믿음이 참된 믿음이라면 반드시 믿음에 따른 행위의 열매가 수반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야고보서는 행위를 강조하는 책이 아니라 우리가 실제 삶에서 만나게 되는 여러 가지 상황들 속에서 무엇이 믿음의 길인지를 가르쳐주는 책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우리 1절을 한번 볼까요? 1절에 보시면 흩어진 12지파 이렇게 이야기하죠. 널리 흩뿌려진 씨앗이라는 뜻인데요. 농부가 열매를 바라고 씨앗을 뿌리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복음 전파를 위해 이곳저곳에 심어 놓으신 복음의 씨앗을 말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스데반 집사님이 돌에 맞아 순교하시잖아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에 큰 박해가 일어나게 됩니다. 사도를 제외한 모든 사람들이 뿔뿔이 흩어지는 거죠. 그런데 흩어진 이 사람들이 자신들이 머물게 된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마리아, 베니게와 구브로 그리고 안디옥 등지로 복음이 흘러가게 됩니다. 이 가운데 오래전부터 디아스포라를 형성하고 있던 유대인 가운데 이들이 전한 복음을 듣고 개종하는 사람들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야고보가 말하는 이 흩어진 12지파는 박해를 피해 흩어진 그리스도인, 그리고 이들이 전한 복음을 듣고 개종한 그리스도인, 그리고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까지 모두를 포함하는 그런 표현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흩어진 이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면서 여러 가지 시험들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시험이라고 하는 말은 외부로부터 주어지는 시련 또는 고난을 의미하는데요. 지금 복음으로 인해 박해를 받고 있는 성도들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바울도 디모데후서 3장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박해를 받을 수도 있고 안 받을 수도 있다는 말이 아니에요. 반드시 박해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오.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하리라. 네, 그렇죠.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우리가 예수께 속해 있음에 대한 적극적인 고백인 거예요. 우리는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님께 속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세상이 예수를 미워하고 박해한 것처럼 우리를 미워하고 박해하는 거죠. 지금 야고보서의 수신자들이 그런 상황에 처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2절을 보세요.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이렇게 말해요.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는 말은 어떤 고난의 상황에 처해 있든지 순수하게 기뻐하라, 또는 충만한 기쁨으로 기뻐하라, 이런 거예요. 여러분, 아이들 웃음 어떻게 웃는지 아시죠? 아이들의 웃음은 순수 그 자체잖아요. 아이들의 웃음은 꾸밈이 없죠. 자신들 마음속 기쁜 감정이 웃음에 그대로 묻어 나오는 거예요. 지금 야고보가 말하는 기쁨이 바로 이런 기쁨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가능한 일일까요? 어떤 모양, 어떤 형태든 고난은 아프고 괴롭잖아요. 어느 날 갑자기 여러 종류의 다양한 고난들이 찾아오고, 그래서 내가 지금 너무 아프고 괴로운데 어떻게 기뻐할 수 있겠어요? 지난달 7일인가 아침에 운동을 나갔다가 아내가 개한테 물렸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여보, 나 개에 물려서 기쁨을 주체할 수가 없어. 오, 할렐루야! 이랬겠어요? 아니죠. 황당하고 짜증나는 거죠. 여러분, 기쁨은 고난에 대한 우리의 자연스러운 반응이 아니잖아요. 고난은 크고 작음이 없는 거예요. 고난은 그 자체로 아프고 괴로운 거예요. 그런데 그런 고난의 상황 속에서 진심으로 기뻐하래요.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우리 대장장이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대장장이가 새를 자르고 뜨거운 풀무불에 집어넣었다가 또 꺼내서 두들기고 다시 차가운 물에 넣고 이 과정을 반복하죠. 왜 그럴까요? 대장장이의 머릿속에 계획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대장장이의 머릿속 계획이 구체화되고 그래서 그것이 우리 눈에 보여지고 또 손에 잡히기까지는 담금질이라는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 신앙도 그런 거예요. 우리 신앙에도 이 과정이라는 것이 필요한데 그것이 바로 시련이라는 것입니다. 이 시련의 기본적 의미는 무엇을 시험해서 확증한다는 뜻인데요. 우리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보석상들이 다이아몬드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가끔 다이아몬드를 물에 집어넣는데요. 진짜 다이아몬드는 물속에 들어가면 밝은 빛을 내면서 반짝반짝 빛을 내는데 가짜 다이아몬드는 아무런 빛도 내지 않는다고 합니다. 육안으로는 구별되지 않던 다이아몬드의 진위 여부가 물속에 들어감으로써 진짜 다이아몬드와 가짜 다이아몬드가 가려지는 거죠. 이처럼 시련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 믿음의 진위 여부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도 고린도후서 13장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하라. 여러분, 우리 믿음을 시험하고 확증하는 일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왜요? 우리 믿음은 영원을 건 믿음이잖아요. 마치 마태복음 7장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주여 주여 하는 모든 사람들이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에요. 마태복음 7장을 보면 많은 사람이 와서 예수님께 이야기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또 주님의 이름으로 많은 능력을 행하였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들을 모른대요. 나는 내 믿음이 참된 믿음인 줄 알고 평생을 살아왔는데 그게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저희 부부도 지난번에 포천 영성 수련회에 다녀왔는데요. 둘째 날 아침 예배가 끝나고 이제 나눔의 시간을 갔는데 한명숙 권사님이 뒤에서 뭐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그 소리는 하나도 들리지 않고 제 안에서 들려오는 어떤 소리만 점점 더 뚜렷해지는 거예요. 애야,
내가 너를 만나려고 내가 너를 이곳으로 불렀다. 애야, 내가 너를 만나려고 내가 너를 이곳으로 불렀다. 그럼 지금까지 예배의 자리에서 또 기도의 자리에서 그리고 지금까지 하나님을 위한 일이었다고 생각한 그 모든 자리에서 저를 못 만났다는 말이잖아요. 제가 이 말씀을 듣고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지만 마음은 내게서 멀다는 말씀이 꼭 제게 하는 말씀 같았어요. 그래서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제가 이런 기회를 통해서 제 신앙의 현주소를 돌아보고 또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얻었잖아요. 그래서 마음은 아프지만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믿음의 시련도 그런 거예요. 이 시련이라는 과정을 지나는 동안 너무 아프고 괴로워서 수많은 날들을 남몰래 눈물을 흘릴지라도 이 시련이 우리 신앙의 현주소를 돌아보게 하고 또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기 때문에 시련 중에도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따라해 주실래요? 시련이 우리를 성숙한 믿음의 자리로 이끌어준다. 네, 시련 중에 기뻐할 수 있는 또 하나의 이유는 이 시련이 우리를 성숙한 믿음의 자리로 이끌어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3절을 보면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고 이렇게 말씀하죠.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씨앗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씨앗이 열매를 맺기까지 반드시 거쳐야 하는 일련의 과정들이 있죠. 흙 속에 파묻히는 아픔의 시간, 내가 죽어지는 자기 부인의 시간, 그리고 내 자아가 산산이 부서지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런 시간이 지난 후에 열매가 맺히는 거죠. 믿음의 시련도 그런 거예요. 내 자아가 산산이 부서지는 고통의 시간입니다. 이런 고통의 시간 속에서 단단한 내 육신의 껍질이 벗겨지고 이런 고통의 시간 속에서 인내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지금 야고보가 말하는 인내는 내게 근거한 어떤 확신이나 내 성품에 기초한 긴긴 참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마치 마라톤 선수가 42.19km를 달리는 내내 그 영광의 스타디움을 바라보는 것처럼 우리 주 예수님께 소망을 둔 믿음의 인내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우리 주님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예비된 그 칭찬과 영광과 존귀의 면류관을 씌워주시는 날까지. 이것이 인내를 온전히 이루는 거예요. 우리가 인내를 온전히 이루게 되면 우리는 성숙함이라고 하는 인내의 열매를 얻게 됩니다. 세번역 성경으로 제가 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인내력을 충분히 발휘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이 완전하고 성숙한 사람이 되십시오. 아멘.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대장장이의 머릿속 계획이 구체화되고 그래서 그것이 우리 눈에 보여지고 또 손에 잡혀지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성숙이라는 것입니다. 이 성숙이라는 단어의 의미는 마지막 지점에 이르렀다는 뜻이에요. 마치 뜨거운 여름날의 햇살과 또 모진 비바람을 견디는 과일이 이제 수확을 앞두고 있는 것처럼 머지않아 우리 성도들도 그 결실을 맞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 성숙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생명으로 가득 채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속사람이 예수의 인격으로 채워지고 우리의 삶에서 예수님을 닮은 삶의 모습들이 조금씩 나타나게 되는 거죠. 이것이 성숙입니다. 우리 엄정교회 모든 성도분들이 이런 성숙한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난 중에 기뻐할 수 있는 세 번째 이유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5절을 한 번만 다시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제가 신학교 다니면서 가장 힘들고 어려웠던 과목 중에 하나가 히브리어인데요. 이게 무슨 그림인지 글씨인지 알파벳을 외우기도 어렵고 또 점 하나의 모양과 위치에 따라서 그 의미가 달라지는데 정말이지 어려워도 너무 어려운 거예요.
시험을 안 볼 수도 없고 그렇다고 피해 갈 수 있는 상황도 아니잖아요. 우리 인생도 그렇죠. 느닷없이 고난이 찾아와서 우리네 인생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는단 말이죠. 자, 이때 필요한 게 뭘까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기말고사가 2주밖에 안 남았는데 지금 제 실력으로는 100% 낙제입니다. 시험 범위를 미리 좀 알려주시든지 아니면 제 눈을 열어서 히브리어의 기이한 법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거죠. 그렇게 시간이 흘러서 이 기말고사를 한 주 앞둔 어느 날 교수님이 들어오셔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놀라운 말씀을 하세요. 히브리어를 어려워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특별히 이번 기말고사에 시험 범위를 알려주시겠대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인생에 고난이 찾아오고 그래서 어디가 길인지 알 수 없을 때, 또 고난이라는 현실의 벽 앞에서 더 이상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어디로 가야 할지 또 무엇을 선택해야 할지 알 수 없는 그때 후회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번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위대한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됐어요. 여기 5절에 보시면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이 후히라는 말이 헬라어 성경에는 하플로스라는 단어로 되어 있는데요. 보통은 너그럽게 또는 무조건이라는 의미로 사용이 됩니다. 그런데 원래의 의미는 하나의 마음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지금 하나님의 마음이 고난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해서 집중되어 있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다른 것도 아니고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또 고난받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기 위해 지혜를 간구하는 당신의 자녀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마치 5분 대기조처럼 모든 준비를 마치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이 장면을 생각하다가 저희 아이들 어릴 때가 생각났어요. 이제 막 걸음마를 배우는데 몇 걸음 걷다가 넘어지고 다시 일으켜주면 또 몇 걸음 걷다가 넘어지고 이걸 반복하잖아요. 여러분, 이 훈련을 멈출 수 있을까요? 멈출 수 없죠. 그래서 엄마가 옆에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지켜보는 엄마의 마음이 아픈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마음이 그런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이 고난이라고 하는 과정이 너무 필요한데 우리가 자꾸 넘어지고 그래서 너무 아파하니까 그걸 지켜보는 하나님의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시고 우리가 다시 일어나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 옆에 계신 거죠. 아멘. 그런데 여러분, 뭔가 좀 이상하지 않나요? 지금까지 고난을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지혜를 이야기합니다. 고난과 지혜가 무슨 연관이 있을까요? 앞서 고난이 우리를 성숙한 믿음의 자리로 이끌어준다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이 믿음의 성숙이라는 것이 한두 번의 시련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수십, 수백 번, 아니 어쩌면 수천 번의 담금질이 있어야만 가능한 일일지도 모릅니다. 이런 고난의 시간이 길어지면서 믿음이 흔들리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우리의 소망이 점점 사그라지는 거죠. 자, 이때 필요한 게 뭘까요? 이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힘, 지혜가 바로 이 고난을 이겨내는 힘이라는 거예요. 고난 중에서 무엇이 옳고 그른지 알 수 없을 때, 왜 내게 이런 고난이 찾아왔는지, 또 고난이라는 현실의 벽 앞에서 내가 무엇을 어디로 가야 할지 알 수 없는 그때 이 지혜가 우리로 하여금 고난의 의미와 목적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이 지혜가 우리를 하나님의 방법과 뜻에 맞는 삶으로 우리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비록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이 지혜가 우리를 말씀의 길로 인도해서 고난을 이겨낼 뿐 아니라 성결과 화평, 또 관용과 양순, 그리고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한 삶으로 우리를 이끌어가는 거죠. 그래서 야고보는 고난의 때에
이 고난을 이겨낼 힘이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6절부터 8절을 보면 구해도 얻지 못하는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먼저는 의심하는 사람인데요. 야고보는 의심하는 사람을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치는 바다 물결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의심의 끝없음과 그 가운데 평화를 찾지 못하고 고뇌하는 우리네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풍랑이는 바다에 떠있는 작은 배 한 척을 생각해 보세요. 자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갈 수 있을까요? 이 배가 평안을 얻을 수 있을까요? 아니죠. 바람이 이끄는 대로 휩쓸려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의심하는 사람의 마음이 이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으니까 신앙과 불신앙 사이에서 이쪽도 저쪽도 선택하지 못한 채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서 이리저리 휩쓸려 다니는 거죠. 다음은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사람인데요. 여기서 두 마음이라는 말은 우리 마음이 나뉘었다는 뜻이에요. 언제든지 상황에 따라 변할 수 있는 마음, 하나님과 세상 사이를 오가며 두 주인을 섬기고 있는 우리네 모습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과 재물 이렇게 두 주인을 섬기고 있든지 아니면 야고보가 4장 4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이 세상과 간음한 여인들이 하나님과 세상 이렇게 두 사이에서 방황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4장 8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지금 야고보가 말하는 성결은 우리의 마음을 오직 하나님께로만 두라는 거예요. 샘이 한 구멍으로 순물과 단물을 낼 수 없고 또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또 사과나무가 감이라는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이 나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재물, 하나님과 세상, 그리고 의심과 믿음 사이에서 그 마음을 오로지 하나님께만 향하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의 기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 마음이 하나님을 향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는 것은 죄를 멀리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는 것은 말씀과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할수록 우리의 믿음은 더욱더 깊어지고 우리의 믿음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됩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 편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보호자가 되어주시고 하나님의 그 크고 놀라운 사랑과 능력과 지혜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여호와를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고 노래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살아가는 모든 날 동안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살아가는 복된 삶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첩첩산중이라는 말이 있죠. 힘들게 산 하나를 넘었는데 더 높고 가파른 산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네 인생살이입니다. 여러분, 이런 고난의 날이 찾아오거든 우리를 말씀의 길로 인도하는 지혜를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의 길로 따라가시고 우리의 인격이 예수의 인격을 조금씩 닮아가고 우리의 삶에서 예수님을 닮은 삶의 모습들이 조금이나마 더 나타나는 그런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과 무지함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이 험하고 악한 세상을 이겨낼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강하신 팔로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말씀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수많은 고난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방법과 뜻에 맞는 삶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옵소서. 날마다 하나님 말씀에 우리를 비추어 보게 하시고 언제나 참 믿음 안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의 참 목자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